사람들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잘 보면 갑작스럽게 문제가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애들 공부 잘 시켜놓고 대학교를 잘 보내놨어요. 시집도 잘 보내놨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문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 중에 아무도 문제가 없어. 근데 한 명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죠. 심각한 문제를 예를 들면 귀신 들려가지고 혼자 힘들어요. 근데 주변의 가족들은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그런가? 들려서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내가 당하지 않는 고통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사모님이 감기 걸리거나 애들이 감기 걸리거나 하면 갑자기 짜증이 날 때가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계속 사람들이 좀 아프니까 짜증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색은 못 하는 거죠. 내가 안 아프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감기라는 부분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기가 안 걸렸다. 근데 옆에 지체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손을 왜 똑바로 안 씻겠니? 양치질 왜 똑바로 안 했니? 잘 때 이불을 왜 안 듣고 잤니? 막 잔소리 할 것만 막 생각나는 거죠. 근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심각하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이해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너는 왜 그러냐? 막 그러냐? 뭐 그런 말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본인도 답답하겠죠. 내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계속 집 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정착을 못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3년마다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가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가니까 목사 설교 좋아. 성도님들 잘해줘. 근데 3년 정도 되니까 뭔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 이건 아니에요. 또 딴 데 옮겨. 이게 계속 옮기다 보면 영적인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00점짜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는 100점짜리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100점짜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없고. 근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좀 안 좋은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성숙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주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주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왜 인간은 멸망했는가? 인간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마귀와 계속 교제를 하고 지내고 있네요. 마귀에 계속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믿음도 정말로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야 내가 안 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성전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뭐 외적으로 볼 때는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얼굴은 똑같을지언정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권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작게 하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 그 말이 아니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들으면 좋고 읽으면 좋은 건데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10장씩 읽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안 읽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안 읽어. 근데 분명한 것은 경건생활, 성경책을 아예 안 읽는 사람보다 많이 읽는 사람은 영적으로 열리는 부분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중에 그래 기도가 편하구나, 기도를 줄여야 돼,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뭐 그러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뭔가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줄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더 넓혀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축복, 특권, 그거를 귀하게 여기셔야죠.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정도 수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럼 기도를 계속 하셔야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섬기려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엘리사가 그랬죠. 자기가 있는 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뭐 엘리사한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아람 군대 그 주변 그 배후에 그 둘레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더라는, 그게 청문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천군과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마음이 힘들다, 뭐 흑암의 권세가 공격한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터지면서 이게 좋다오니 막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나에게 중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힘들다고 뭐 정신줄을 다 놓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정신 못 차립니다. 깨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화가 진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의 복음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임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 복음 전하는 역사. 사도들이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종교 재판으로 넘겨지죠. 거기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를 주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의 한 행동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수를 이야기하니 다른 사람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계속 이야기하겠다. 베드로만 그런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한번 보세요. 사도뿐만이 아니라 집사도
구약 성경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톤을 바꿔야 되나? 예수께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스데반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도 복음 전파를 계속 감당을 하였어요. 근데 특별히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강도가 엄청 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못 이기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여기서 숨어서 이제 나는 조용히 잘 살아야 되겠거니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받은 언약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4절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을 따랐다라고요. 그리고 어떤 말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몸 끊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안진병자가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빌립이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여기는 가가지고 말씀 그대로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다 그런 말보다 그런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막 그래서 낫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그거예요. 기도해 줬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역 안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거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치유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성령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계산을 하고 말씀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이 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기도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전했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진병자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구원받지 않아서 계속 집안에 저주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아서 질병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영혼 치유가 먼저죠. 마음 치유. 그리고 영적인 구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이 창세기 3장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말이죠. 유월절 피 바른 날에 해방되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피 바른 날에 무슨 그 피가 무슨 의미라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이 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8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 성령을 받아라. 권능이 임할 것이고 땅 끝까지 너희는 증인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한테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는 가정 문제가 심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우리 아빠가 이렇고요, 엄마가 이렇고요, 우리 뭐 형제 자매들이 이렇고요.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요. 이거는 안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올 사람이에요. 그 시점에만 보면 그렇다네요. 정말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목사 자녀들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아프리카 난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가정이 안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집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데 나를 나게 하시는가? 왜 나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 계획이 열리지 않으니까 계속 원망 불평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엄마 빨리 죽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사랑하니까 형들이 자기를 막 때리고 막 팔아버렸어요. 이게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회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이런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이 가정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회복되었다. 그러면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말씀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말 주는 것보다 더 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어려운 가정에 있다가 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되었다. 지금 그렇게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가시더라. 목사는 줄 수 없는 메시지가 가정에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고아예요. 왜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버리셨네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뭐 실제로 버렸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근데 여기에서 언약이 잡혀야 돼요. 원망 불평하고 주저앉는 언약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메시지나. 이게 개인의 메시지라. 이 개인의 메시지가 없으면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확 잡히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을 관리하기 시작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나갑니다. 이거 관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누가 틈타기 시작합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죠.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타서 공격한다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도 관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병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생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이충현 목사랑 전화 통화하는데 이충현 목사가 사역이 힘들고 공부가 힘들고 미국에서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6개월 동안 병간을 냈대요. 그래가지고 와 좋은 교회다. 나도 6개월 동안 병간 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게 했는데 뭐 제가 거기에 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사모님은 어떻게 건강관리하고 있나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은 한 번에 푸시업 30개 러닝 그러니까 조깅을 하는데 30분 조깅한대요. 정말 자기 관리 철저철저하죠. 여러분 몸이 좀 아프다 뭐 뻐근하다 뭐 그런 사람들 설화 사모처럼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푸시업 30개 한번 해보세요. 조깅을 1시간 동안 해보세요. 병이 드나 안 드나? 안 들어요.
더 팔팔할 거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막 그런 변명거리를 다. 설화 사모는 뭐 시간이 있겠습니까? 사모님 그러더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하니까 와 대단하네. 막 그런 이야기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1시간씩 조깅하고 푸시업 그렇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나는 몸이 아프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인데 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는 거 관리해야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 잘 자야죠. 이 상식적인 영역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삶을 바꿔 나가야 돼요. 왜냐? 그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한테 육신의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 안 해야 됩니다. 아니 우상숭배 계속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귀신과 자꾸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몰라. 근데 성경책에는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만나야 돼요. 오전 예배에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자. 나아가십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하셔야죠. 예배 잘 드리기 위한 관리. 내가 정말로 잠이 쏟아진다 그러면 며칠부터 잠을 안 자기 위한 관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과로 안 하기 위한 관리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발부둥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병들게 만들었던 생활 환경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우상숭배 다 뜯어 고쳐야 완벽한 회복 가운데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안 하고 나는 기도했잖아요.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회복이 있고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안수해가지고 병 낫는 거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정말로 믿음 생겨가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 정말로 말씀 듣다가 믿음만 생길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낫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내 우울함이 다 떨쳐 버려지는 거. 우울함이 다 도망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요. 선후관계 명확하게 하셔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건가?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생활 고치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이 다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 말씀이 다 있어요. 그거를 다 하면서 왜 저는 안 고쳐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씻고 다녀야 되죠. 예방접종 해야 되죠.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죠. 상식적인 영역이죠. 하나님께서도 상식선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체질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계속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삶이 무너져 내리면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생각도 무너져 내리고 영혼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육신의 질병 다 무너져 내립니다. 육신의 질병 치유하기 전에 가장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회복해요.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 정신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마리아 성만 문제입니까? 안디옥에 가서 또 마게도니아 가서 로마에 가서 사람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또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고 답을 제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야죠. 교회들마다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더니 살아나는 역사,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 이게 왜 예배를 드리면 기뻐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네.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김무민 집사님 메시지가 있어요. 김무민 집사님 인생을 한번 바라보세요. 굽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 개인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저는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지금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남쪽으로 보내든 북쪽으로 보내든 아프리카로 보내든 아이슬란드로 보내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죠. 그거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약 붙잡고 나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갱신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치유의 모습이죠. 목장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가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계속 내가 이게 잘못된 모습인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나 이거 말을 좀 예쁘게 해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 오면 커피 한 잔 이렇게 주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관계 회복에 엄청난 영향이 있죠. 그리고 옆에 학생들 오면 나는 내 길만 보고 딱 가는데 지나가다 학생들 어깨 한 번씩 두드려준다. 이게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근데 내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본인의 지경이 엄청나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 주신 것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칼도 식칼도 요리하려고 계속 주방에 꽂아놓으면 묻어지지 않습니까? 녹도 쓸고. 우리 백권사님 집은 막 칼이 세 날이 종이도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쳐버리면 종이 바로 찢어질 만큼 날이 서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요리하는 거는 물론 힘들겠지만은 요리를 잘 하시니까 요리를 계속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특권을 계속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못합니까? 기도하셔야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예배 못 드립니까? 예배하셔야지. 그거 안 한다는 것은 회복 안 하겠다라는 말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는 단순히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포함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러니까 영적인 단절이죠. 영적 단절이 되어 있을 때 생겼던 나의 더러운 악습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계속 욕이 나온다. 그거 영적 문제죠.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비아냥거린다. 저는 비아냥거리는 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농담 삼아 그렇게 하는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고쳐야죠. 그런 영적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까? 영적 문제죠. 나도 모르게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 깔아뭉갠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거. 나만 높임 받으려고 한다.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로 나만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 내가 다 이끌어 가려고 한다. 왜 당신이 이끌어 가려고 합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것인데. 영적인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리더십이 엄청 강해요. 다 이끌어가요. 성령님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가만히 놔두면 중간이라도 할 건데 본인이 계속 이끌어가면서 성령의 방향을 못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 영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지. 귀신 들렸다 그 정도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지속 못하는 사람 영적인 문제예요. 왜 영적인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그게 지속이 되는데 내가 좀 하다 힘들어 쓰러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극복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엄청나다 라는 것을 지금 인지도 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뒤로 후퇴하는 거죠. 왜 후퇴를 합니까? 후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을 후루 닦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설교하다 보니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후퇴하지 마세요. 왜 후퇴합니까? 정말로 제 주변에서도 목회하는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 훌륭한 목사님들 보고 제가 잘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딱히 뭐 제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몇 명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구자 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애들을 살리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거 딱 붙잡아야 영적인 문제 해결돼요. 그럼 붙잡으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